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예. 살펴볼게요. 그러면. 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지 맙시다. 문법, 그리고 문장과 문장의 단락. 계속 따라하세요. 단락, 맥락, 행과 간. 예,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저자가 뭘 말하고 싶었을까? 예, 2장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저자의 의도는 뭐라고요?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진짜 메시아야라고 하는 그 증거를 여기에다가 갖다 대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도 제가 설명했지만 14를 고고학적인 발견에서 그때 당시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이 14를 뭐라 그랬어요? 사악한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했다고 그렇게 사용했다고 얘기했죠?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14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족보가. 그쵸? 그리고 말도 이상한 족보죠? 네. 여자가 등장하고, 그쵸? 예. 이상한 족보였어요. 그거 여러분 꼭 명심하길 바래요. 자, 그럼 2장의 연속성으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는 대전제가 들어간 이 의제를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여기서 동방이라는 개념은 바벨론에서 머물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첨성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예,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자, 이거 여러분 지금 되게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라고 하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지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자, 우리가 문법도 알아야 되지만 저자의 의도도 알아야 되지만 뭐 알아야 되죠? 따라해보세요. 시대적 배경.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개념은요. 결국 무슨 의미냐면 온전한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자, 이스라엘이란 뜻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보낸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예, 마태복음의 유명한 데이빗 웨남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별을 천사로 묘사하는데요. 그건 너무 어설퍼요. 자, 그렇게 해설하면 이거 뭐가 되죠? 알레고리가 되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별을 보고 온 것 같아요. 별을 한참 동안 첨성학자였으니까 한참 동안 탐사했겠죠. 그리고 별이 일직선으로 모이게 되는 그 날을 명확하게 계산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의 별이 그때 당시에 유독 반짝였다라는 문헌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특정한 별이 굉장히 밝게 40일 동안 유지됐다라고 하는 문헌도 있습니다. 자, 헤롯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나도 유대교인인데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하면 안 돼? 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자신의 지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반란의 조짐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동안 얼마나 반란을 많이 경험했으면. 그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캐물었습니다. 자, 유대교로 개종했으면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유대교인으로서 헌신하는, 그러니까 유대교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반란을 안 일으키기를 바라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또 아리송하게 또 성전은 또 엄청나게 크게 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성전이 얼마나 했냐면
오늘날의 축구장 22개에서 23개 정도 되는 크기로 지었거든요. 그거 보면 또 아리송하기도 하고, 그쵸? 어찌됐건.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대전제를 또 소개하기 위해 6절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또 갖다 쓰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네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예, 아멘. 동방 박사들은 이 메시지도 알고 있었고 메시아의 별을 연구하다가 성경을 보니 이때쯤이구나 라고 하고서는 왔겠죠.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합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춰섰습니다. 자, 이 구절 때문에 이제 데이비드 웨남은 천사다. 이 별을 천사가 사인으로 보낸 그런 천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별을 보고라고 하는 이 맥락을 보고 첨성학자였다라는 그 맥락을 보고 첨성학자이며 성경을 밝히 하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한다면 이게 천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왜 멈춰섰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천성학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있어요.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서는 성경을 뒤져보니 작은 고우라 하고 얘기하면서 베들레헴을 소개하는 구약의 메시지를 발견했겠죠. 그렇죠? 그러고서는 거긴가 하고 또 다시 별을 관측해서 보니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아마 보였겠죠.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어렵게 설명 안 할게요. 황금,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뭘 상징했어요? 왕을 상징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랜 전통,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했던 대로 고고학적인 자료로 설명하고 있죠. 유향, 여러분 이거 유향은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 몰약, 죽음에서 부활하신다라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통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예, 요렇게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근데 조금만 더 우리 문장에다가 저자의 문장에다가 조금 더 저자의 의도에 접근해 봅시다. 황금과 유약과 몰약은 당시에 가장 값비싼 존귀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요. 이들도 온전한 예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고고학적인 해설도 중요하지만 온전한 예배자로서 최상의 예배를 드렸다에 맞추고 싶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죠. 그래서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죠. 와우! 그럼 온전한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들, 숨은 의도들이 여기에서도 보이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문장에 더 접근해보자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예. 그 다음 부죠.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일어나 가거라. 어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해라.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해줄 때 거기에 머물러라. 거기까지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어땠다고요?
예, 대전제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부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예. 대전제에 대한 예.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가 저자의 의도에 대한 명제죠. 예. 유대인들은 맨 앞에다가 뭘 갖다 붙인다 그랬어요? 예, 명제를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보충하는 설명들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실을 알리고 그 다음에 보충 설명한다 그랬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것은 종이입니다. 자, 이거 사실이죠. 맞아요? 이것은 종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종이인지 쭉 설명하죠. 종이란 뭐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는 걸 보충 설명이라고 해요. 아셨죠? 자, 그 다음 헤롯에게 속은 것을 알고 헤롯에게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헤롯은 알고 불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대전제를 보충하는 메시지가 있으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를 웃구나. 자녀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거절받았구나. 아멘. 자, 이렇게요.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렇게 구약에 있는 메시지가 다 누구에게 쏠려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야, 이런데도 안 믿어? 난 이해가 안 돼. 다음 19절.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방향을 바꿔 어디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다시 어디로 갔다고요? 우와, 갈릴리로 가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네요. 예, 자, 왜 그랬는지는 제가 다음 장에서 밝힐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해 자,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는 대전제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졌습니다. 아멘. 자, 2장에 여러분, 이 2장의 키워드는 결국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의 키워드를 맞춰서 저자가 그 의도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마태의 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의 글을 읽어보면 제가 학자로서 말씀드리지만 글을 정말 잘 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여러분 느껴지겠죠? 너무 조리 있게 잘 썼어요. 서론, 본론, 결론을 너무 잘 맞춰서 쓰는 이 마태의 글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